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일 저런 일 시간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동행하심을 증거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고 늘 우리의 숨쉬는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 많지만 오늘도 건강하게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귀한 마음 영생하는 소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장 값지고 세상으로 살 수 없는 영생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는 박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삶에 붙잡히지 않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살아계시오니 영광의 영이신 주님 이 시간도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 속에 넣어진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전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었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이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네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아야 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수고라든가 입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가 감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즐겁다, 맛있다, 좋아 보인다 이런 모든 것이 그러나 다 헛되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진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영원한 영혼을 말하는 거죠. 심판자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시는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영생하는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똑같이 몸으로 와서 말씀을 듣지만 영생하는 그 영혼 말씀이신 이게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말을 더 많이 듣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심판받을 영혼이라는 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있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면 얼굴도 빨개지고 파랗게지고 노라지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심판받을 영혼이에요. 조금 잘나기도 하고 조금 못나기도 해 보이지만 매일반이라는 거죠.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씨, 이 말씀은 영원을 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와야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계가 우리 안에서 삶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생명의 감각작용이라든가 지각작용이라든가 모든 행동 의지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나 늘 불안해요.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인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좀 누려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누린다는 것과 안 누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는 심판받을 영혼인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면한 영혼,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보지만 이 감각작용이 달라요. 이 속에서 감각작용이 다른다는 거죠. 있는 척 아는 척 척척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세포들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에요. 이것이 결박이 풀리는 것이고 묶임에서 노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는 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누가 뭐랄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뭐랄까 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죠. 여기 안에 계신 성령은 나의 감각체계보다 힘세서 내 머리가 돼서 그것과 관계없이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생각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나가는 것이에요. 감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설계자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고 우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우리 자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내가 내 속에 생명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영생을 향해서 나에게 움직여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행동하는 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데 시간도 살아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끌려가요. 그래서 벌써 이 나이가 됐네. 벌써 또 한 해가 가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뭘로 붙잡겠습니까? 뚝을 싼들 붙잡을 수 있겠어요? 고리를 건들 붙잡을 수 있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뭘로 붙잡을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이 흘러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 맬 수 있을까? 붙잡아 매고 싶으세요? 안 붙잡아 매고 싶으세요? 붙잡아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나는 나하고 의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내 생각에 너무나 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할 때 허무하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생명의 기운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시간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 말씀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길을 딱 구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을 붙잡으신 분이 사시사철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시간을 잡고 가시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는데 시간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 길이 내 안에 있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야, 진짜 근사한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고 계셔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고 시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안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생명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 위로 간 것이에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고 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인생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건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빛이 모든 생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내 안에 빛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빛을 발광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정말 왜 사는 걸까? 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없어도 누가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은 길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빛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생물을 살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낸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길인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요. 이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생명에 반응을 하는 것이야. 아마 원수 같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못 느낄 거예요. 원수 짓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왜 웃으시는가 뭐가 좀 고명되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삶의 원수가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그분이 나의 사랑의 존재예요. 나의 삶을 살게 할 존재예요. 할 일 없는 사람, 염려, 걱정, 근심,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의미가 없어요. 운동도 안 해, 아침마다. 수영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침마다 조깅하고 운동하는 거라고. 깊이 듣다 보면은 이 인간이라는 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세포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안 사랑하는데, 그건 여기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모르는 것이지, 사랑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하세요? 왜 사랑하고 싶을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원수가 없어지면. 원수를 이겨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이러니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야. 아니 왜 내어줄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내어줬을까? 인간을 만드신 설계자는 그것을 지혜로 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아마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악을 쓰고 열심히 해. 기도 왜 할까요? 열심히. 왜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할까요? 출세시키려고 할까요? 원수 같은 친구를 이겨보려고. 어디인가에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요. 딱 보면 경쟁자인 것이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혼이신 하늘의 영이시고 영생하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길 그때부터 이렇게 횡으로 경쟁자가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 그냥 이분이 딱 들어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냥 그분이 원하신 데를 끌고 가는 거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왜 경쟁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경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 안에 계신 분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경쟁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체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경쟁자가 있을 때 분발을 해. 모든 것에 분발을 해요. 그런데 예수가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예수님? 왕 중에 왕, 머리 중에 머리이신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되는 것이에요.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늘 하던 말로 여자들이 동창회 가면은 갈 때는 신나게 화장하고 예쁘게 갔다가 올 때는 와서 그냥 가방 핑계치고 막 식탁을 탈 때 탁 너는 뭐 한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은근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 사람, 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진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야. 시편 85편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공중에 뜬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야. 각자의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85편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 모였더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서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를 보내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의 지식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읽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 구조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 두뇌에서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내 몸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떡이 먹어지지 않으면 내 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땅에서 내 몸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솟아나왔고 진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소리 안 보려고 그러든가 절대 이기적이라든가 절대 계산적이라든가 이미 이 계산은 이 땅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이미 깨지는 것이에요. 나만 계산이지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바람처럼 날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유치한 것이 쉽게 말하면요 그냥 급수가 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전도서 말씀대로 전도서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가장 얕은 거 그냥 말초를 자극해서 자극받아서 흥분하고 뭔가 산뜻하고 뭔가 기분이 잠시 좋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흙인데 우리 몸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지 않은 것은 아무런 것이 이익이 아니니까 그냥 말초를 자극함으로 기분 좋고 뭔가 산뜻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내 속에 진리가 여기서 박히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입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서 나를 자극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치고받고 머리싸움 하잖아요. 진리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그땐 종이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영생을 향해서 영원하신 생명이 와서 영생을 향해서 하는 거지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얼마나 편하네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 난리가 나잖아요. 계산하고 우열을 가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윤택하게 세상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 가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냥 위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밭이 되는 것이고 과일 씨를 심으면 과수원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는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게.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14장 26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천 높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못 살 그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잘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나 보이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잘나 보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옆에 사람 때문에 더 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셔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통해서 더 예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 또 용서가 안 됐네요. 또 용서가 안 됐네요. 여기 요만큼만 해도 근사한 사람이야. 내 내면에서 용서했느냐 못했느냐만 신경 쓰는 사람만 해도 조금 괜찮은 사람. 이것도 필요 없어. 용서가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냥 돈 계산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의 속을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남의 일이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신이 어머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본성을 아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먹으려고 하세요. 그게 길이에요. 그럼 길이 열려. 각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상담할 것도 없어. 여기 길이 오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길이 안 열리면 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분밖에 길이 없어. 길이 와야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져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내가 느낀 감각에서 그래서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해.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 사람이 그러는데 그랬어. 저 사람인데 그랬어. 누가 얘기해도 이 사람이 말이 맞아. 내가 듣고 싶은 거 갖다 놓고 맞다고 하는 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소리 하면 안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야 우리는. 나한테 누가 욕을 했다. 그것도 원인거리를 만들어. 원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 또 누가 나한테 칭찬했다. 그것도 내 기분을 위해서 들어. 기분이 좋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듣는다는 거죠. 다 내가 중심이야.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나를 위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주인이신 인간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셨다. 이것만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만 그분이 나를 위하실 때 나는 비로소 내 주변을 통해서 내 생체 반응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길이에요, 여러분. 나는 길이 오지.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길이 생기는 거구나. 내 생각에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길이 생겨요. 도저히 얽힌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풀고 감정을 푸는 길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콘텐츠, 이 말씀 속에 어떤 파워가 들어있는지, 어떤 지혜가 들어있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도 잠시 또 상황 안 좋아지면 다시 발동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치료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인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뿜어나갔을 때 그 말씀이 가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빛이 나가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기 묘묘한 방법으로 길을 내실 거라는 거죠. 내 머리통, 상대방 머리통 다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이 머리라는 것은 감각작용을 하잖아요. 좋아 보였던 것이 나빠 보이고 나빠 보인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머리에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것이에요. 각자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혹시 오늘 어떻게 내 문제의 길이 혹시 없을까? 사실은 여러분 속에 이미 길은 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는 건 땅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이겼다는 거죠.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체계를 갖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 이기신 분이 재판관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말씀 시간에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감정을 바꾸게 되고 판단이 바꿔지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씨를 심으려면 어떤 밭에다 심어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되나? 땅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땅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 수고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지세요. 그러면 이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깨지세요. 잠깐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회개치 않은 고집을 피지 마시고요. 생각을 깨뜨리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깨뜨려 보세요. 한번. 그럴 때 내 밭이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르짖고 밤새 소리쳐 보세요. 정말 기도했다면요. 내가 꺾이는 것이에요. 내가 꺾이고 깨질 때 내 밭이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에 빛이 들어온 거죠. 성경책 보고 집에서 천만에 안 돼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절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손해본 것 같은 걸 계속 받아들이는데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잠깐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요. 너를 깨뜨려서 나의 사랑을 확증시킨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한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분명하게 듣고 싶으신 분이에요. 언제라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럴 때 여러분 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내 몸에서 사랑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생기고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고 아빠를 싫어하고 안 보는 걸 좋아해.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온 걸 좋아해. 왜 그럴까요? 사랑이 발생이 안 돼서 그래요. 나한테서 사랑이 안 나간 거야. 왜? 그냥 일에 잡혀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일로 사는 거야. 일로. 하루가 그냥 일하고 밥하고 뭐하고 일로 사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고 일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밭이 강팍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터지고 깨지고 속삭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깨지고 깨질 때 사랑이 발생돼요.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확실하게 가질 때 하나님 지식이 우리가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깨트려주고 있구나. 하나님 깨트리시는 과정이시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는요. 너 때문에 여러 가지를 원인을 갖다가 계속 끄집어내 보잖아요.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한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지.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간단해 그래서 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우린 용서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 몸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생명체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전능자, 인간의 설계자가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들어와 계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 어머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럼 여기 와서 계신 거야. 이분만 믿으면 돼. 그러면 이분이 이제 길을 열어. 왼수를 사랑하도록. 원수도 아니고 왼수. 원수가
나한테 참 유익이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지 우리는 몰라. 그쪽을 바꿀지 나를 바꿀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시고서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줄 압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늘 사랑을 하시는데 강팍해서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강팍해서. 꽃 한 송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보여요? 꽃이 안 보여. 새소리도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귀를 딱 열어서 짹짹짹짹 와 너무나 새소리가 예쁘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만 들리더라고. 매일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들리게 하셔야만 들리더라고. 안 들려요. 막 바쁘고 정신없어 봐요. 다 귀찮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귀찮은 게 내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이 생체 기관에서 귀찮은 것이에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함을 만드는 일을 안 하셔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아주는 거예요. 이 내적 신경기관에서,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 꽃 한 송이 마른 잎 하나도 얼마든지 예뻐 보일 수 있는 건데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체기관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이게 하셨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에너지로 보면 그냥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다. 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돈독에 올랐어요. 사실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가 우리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밥 안 먹어봐 굶잖아 이러잖아요. 그 에너지의 체계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구나. 제가 아무리 태양계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가 어디로 왔니? 산소가 너 막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통용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숨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로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주님과 이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포들이 같이 움직여져서 순간순간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아주시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딱 잡으시면 시간이 흘러갈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는구나. 말씀이 잡아주시면 그렇게 믿어져서 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냥 가는 거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그렇지 않고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꽉 뜨기 가지고 그래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100점인 줄 알고 아니에요. 점수할 이름도 등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시험장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여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이름이 있는 거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수십 년 나도 소용없어요. 깊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와 있어서 시간이 흐를 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인가. 정말 영생을 하고 가는 것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은 만족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걱정과 근심이 모르겠어. 잊어버려. 치매도 아닌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인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 믿습니까? 예, 그것이 땅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생명의 차이예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보고 그렇게 있는지 몰라. 지옥 갈 건 정보가. 지옥 갈 정보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니 내가 시간은 거스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과 함께 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몰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죽음은 끝이지. 이러면서 교회 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죽음은 끝이지. 그거 뭐야? 그러면서 교회를 오시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어느 순간 뭐 어느 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지금도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영생하신 생명과 저희들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안 간다 필요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거 다 소멸시키고 삭제하고서 그냥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내 뒷일을 갖다 다 삭제해놓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딱 잡아서 그냥 가시는 것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사시사철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했나 못했냐 필요가 없어요. 잘 사냐 못 사냐 아니야. 그냥 그분이 사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잔디를 어떻게 심지 뭐 이런 거 하니까 기도할 때 잠깐 어른거리더라고. 흙이 왔다 갔다 잔디가 왔다 갔다 가면서 사람이 올까. 정말요. 10사람을 아침에 8시에 올 테니까 차가 5톤짜리 올 테니까 10사람 준비해 놓으세요. 주여.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겠지 하지만 감이 안 왔어요. 어떡하지? 비는 어저께 주룩주룩 왔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저께 온다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겠지? 근데 진짜 애들이 주룩 왔어요. 비를 맞고 막 일을 했어요. 우비를 입고 일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애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처음에 7시에 큰일 났네 이거. 8시는 늘어졌어요. 애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진짜 10명 했죠? 딱 10명, 옆쪽에 할아버지까지 10명. 10명이 와서 그때 내렸어요. 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시죠? 더 잘 아시죠? 사정과 형편을. 자, 8시에 와갖고 애들하고 정말 다 내리고 내리는 것만 반이래. 일을 하는 것이요. 5톤 차에서 내리는 것만 반타작 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자꾸 묶이니까 말씀이 잘 안 잡힐 것 같으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또 말씀 주고 아침에 4시 반에 딱 깨서 말씀부터 딱 주시고 8시에 이제 대기 중이 해야 되잖아요. 대기 중. 차 오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엄청 걱정했을 거예요. 엄마가 8시부터 이거 갖다 주신 분이 7시 반쯤 왔어요. 7시 40분. 미리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라 소리구나. 만약 안 주셨으면 전 이걸 매달렸을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 일찍 주시고 나가보래 소리거든. 그거는. 심부름이야. 그러니까. 난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나가서 바깥에 일해. 그 소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쵸. 절대로 안 잡히려고. 이 일이 안 잡히려고. 세상 일이 안 잡히려고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사실 이 일이 잡히면 말씀 안 올까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교회 일이, 성전 일이 세상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일을 했어요. 연합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독불로 해. 네가 해? 이거 네가 해. 그래서 내가 이목되고 내 뻔때 보이고 이것이 많이 보이는 거야. 해서 무엇인가 성취감 뭐 이런 거. 하나님 계속 뒤섞여놓고 해서 같이 하도록 계속 같이 하도록 그래서 많이 깨졌을 것 같아요. 같이 하도록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죠.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깨질 수밖에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은 항상 2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 11시쯤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2시야. 2시부터 매일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주변 일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트려져서 뭔가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우리의 심령의 다음 단계를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혼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이 움직이는 이 셋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거는 괜히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뭔가 있겠죠. 사실은 아쉬웠어요. 아, 꽃밭이 이뻤었는데 아쉬웠어요. 잔디 별거 아니네. 사실 잔디 했었는데 별거 아닌데 꽃밭이 이뻤을 것 같아. 그럼 겨울엔 꽃밭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잔디를 보니까 아니 이렇게 바라던 게 이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게. 어떻게 보이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조경하시는 분은 아주 큰 일만 하시는 분인데 여기 국화 꽃축제 일단 이 집에 비례해서 땅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좀 했다니까 가면서 봐. 그분이 전문가야? 내가 더 전문가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분이 더 전문가 아니야? 이 온 세상에 자연을 배치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잖아. 바다, 하늘, 산, 골짜기 누가 다 배치하신 분? 그분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인가 일단은 이분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온 가족이 교회 다니 자기만 안 다니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본대요. 과기대 이름 뭐예요? 한승남이라고. 아 그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분 주일 보내셨구나. 제가 늘 자연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몸 안에서 창출되겠어요. 그랬더니까 우리 거 들었나 봐요. 성교사님도 늘 아름다운 것만 만들어내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아시네. 난 예수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아름다우신 분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은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빛이 돼서 또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계산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눈이 활짝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 와도 똑같이 계산적이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추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추한 것이에요. 계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항상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계산을 맞추려고 하는 적수가 있거든요. 이 우주, 지구라는 이 한계 안에서 다 계산이 딱딱딱 나눠서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것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쌍뺏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 이유고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는 다니는데 늘 똑같다. 그건 세상이에요. 죽기 직전에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이러실 분이에요. 살려주세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이러실 분이에요. 지금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지만 몸에서는 수고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켜보면 일을 시켜보면은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누가 안 보면 딱 이렇게 하고 누가 보면 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참 헛된 인생 사는구나. 네가 헛된 시간 보내는구나. 시간 어차피 가는 시간에서 내가 말씀대로 내 이웃에서 열심히 움직일 때 내가 아주 알차게 사는 것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후회 없는 삶.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예, 제가 후회하지 않아요. 계산 없이 살기 때문에. 계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산 다 해놓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주님이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계산은 늘 풍성해요. 하나님의 계산은 늘 풍성하시다는 거. 아, 저는 많이 체험해요. 정말 체험해요. 저랑 이게,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공사하면서 지금 철쭉만 해도 2,000주예요. 철쭉 2,000주. 1,000주? 2,000주. 뭐 엄청나요. 엄청난 지금 그 나무수가 그런데요. 엄청난 것을 저는 체험을 해요. 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조그만 곳이 하나.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일을 해고 왔어요. 2시 와서 6시까지 4시간 했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70만 원 들었어요. 자재비까지. 하루 했어요. 다 뜯어버렸어요. 너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다 뜯었어요. 다 의논했어요. 그러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7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냥 할까요? 그냥 이거 그대로 할까요? 자를까요? 다 만장일치로 잘라요. 다 잘랐어요. 다 깨트려 부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다 깨트려 부셨어요. 승계반대로 다 깨트려 부셨어요. 그리고 저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승계. 저렇게 충이 만들었어요. 돈은 하나도 안 드리고. 저 벽돌은 주워온 거예요. 저 길에서 주워온 것이고 여기는 흙 파다가 이렇게 한 것이에요. 돈으로서는 마이너스 된 것 같죠. 너무 상쾌해요. 그러나 그런 미운 마음에 교회 갔다가 갖다 대봤자 완전 너는 사기꾼이구나. 네 거 갖고 교회 문턱 받는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신 중형사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기술자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12시가 되는데 안 되겠어. 정서 나가보자라고 얘랑 셋이 나가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럼 돈은 어떻게 됐냐?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계산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유치해지는 거예요. 유치해져. 헛된 인생 사는 것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돈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 조경하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기사님 그냥 이거 없애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떤 구체적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그냥 제가 뭐랬냐면 이거 얼마 돼서 40만 원 들었는데 그랬어요. 민망해갖고 70만 원 들었는데 40만 원 이랬어요. 근데 그냥 뜯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래서 다시 다 의논해봐서 뜯을까 어떻게 70만 원이도 알았지 봤지. 여기 딜사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돈 7,000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7,000원짜리도 못해요. 저희들은. 저는 어저께 버스 타러 갔다 버스 환승비 없어갖고 돈 모자른데 버스가 없는데요. 이렇게 호텔 놀러 가세요. 타고 왔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체계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체계 안에서 벗어나셔야 하면 다 헛된 인생 사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서 6장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없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올 때는 그 모든 것에 길이 되셔서 전능자의 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아시고 원수를 옆에다 두시며 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속에 원수 같은 감정이 있거나 묶여져서 풀어지지 않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거든 이 시간도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길되어 주시옵소서. 길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으면 계산됩니다. 계산되는 것이 안 먹으면 배고픈 거 계산되잖아요. 너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산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계산을 뛰어넘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봉사할 때 엄청난 일을 해요, 사실은요. 문수 같은 밤에 5시간, 6시간 일하고 낮에 일하면 이게 손이 부러질 텐데요. 진짜 어깨 쪽지가. 그냥 교회 일하면서 이거 치료가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안 풀렸구나. 들어와서 계속 말씀 주면 이게 싹 풀리고요. 그냥 정말 만병의 의사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말씀이 가서 치료하시고, 말씀이 가서 만들어주시고,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신다는 거죠. 계산 중에 계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믿으시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산 안 되는 걸 좀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을 나타내서 믿음을 체험시키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마 줄줄합니다. 헛된 인생 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시간을, 우리 몸을, 우리 가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또한 헌물 위에 주님은 우리의 계산 훨씬 더 큰 의모의 계산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주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왜 돌아가시고 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 몸속에다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딜사의 제단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손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넣으신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넣으신 사랑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넣어줄 그 축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